자, 오늘은 복음의 정서 우리 세 번째 감정 시리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분노와 화를 다스리는 복음. 분노와 화를 다스리는 복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5월 우리 첫째 주 또 2부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가 많다고요? 화가 많아요. 화가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을 한의 민족, 한이 많다, 한의 민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이 한이 많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니까요, 한자를 보니까 이 한이 불화자에 마음심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화를 삭히는 마음, 화를 삭히는 마음이 한이다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고유 질병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화병입니다. 정신건강학에 정말로 정식으로 등록된 질병이 바로 한국말로 화병, 정말로 화가 많아서 축적되는 스트레스성 질병을 말합니다. 오늘도 화병을 가지고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신 분 있으십니까? 사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교회를 오시면서 혹은 화낼 일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혹은 화를 꾹꾹 누르시면서 교회에 오신 분이 또 혹여나 있으십니까?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화와 분노가 어디에서 발생되는가 이렇게 보면요, 타인과의 관계, 타인을 통해서 대부분 이 화와 분노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에게 막 화를 내는 사람은 없지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에게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주치의를 만나셔야 됩니다.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화는 스스로에게 내는 것이 아니라 남들 때문에 대부분 분노가 일어나고 납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아내와 함께 식당에 냉면을 먹으러 갔는데요, 제가 아내 눈치를 좀 보는 편입니다. 근데 여러분, 식당에서 냉면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냉면 먹을 때 보통 무엇을 이렇게 쳐서 먹나요? 무엇을 넣어서 먹어요? 냉면 다 드셔보셨죠? 냉면 드실 때 식초하고 겨자를 보통 넣어서 먹습니다. 식초를 이렇게 쳐서 먹지요. 여러분, 제가 먼저 제 냉면에 이렇게 식초를 치고 이거를 혼자만 또 뿌려 먹고 내려놓으면 아내에게 제가 혼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 자상한 남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 냉면에 식초를 내려놓지 않고 이렇게 식초를 툭툭툭툭 쳐서 넣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더 혼났어요. 더 혼났어. 화를 내는 겁니다.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이 식초를 그렇게 넣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여자들은 식초를 싫어하는구나.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러나 저러나 여자들은 화를 내는구나. 아, 이래도 화를 내고 저래도, 특별히 와이프들은 그렇구나라는 남자의 인생에 대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자들은 어릴 때는 어머니에게 혼나고 결혼을 하면 평생 아내에게 혼나는 인생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웃으라고 드리는 소리지만 우리 일상에서 나오는 분노와 화는 왜 이렇게 다스리기가 어려울까요? 특별히 성도에게, 우리에게 있는 이 분노와 화가 우리가 복음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 성도는 이 분노와 화, 이 성냄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품어야 하고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이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지 오늘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정서 이제 3주째, 앞으로 한 2주 정도 더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은 우리가 감정 수업을 하는 어떤 심리학 수업이 아닙니다. 심리학의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나누게 될 이 화와 분노에 대한 이 주제는요, 정말 성도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복음 안의 열매는 이 화와 분노를 품고는 절대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말미 부분입니다. 지금 바울은 성도의 일상 중에서,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이웃 간의, 지체 간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각 지체 간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 어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에 대한 마음의 태도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안에서요, 그리고 가정 안에 배우자 안에서,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성품, 그리고 어떤 정서를 품고 어떻게 다룬받아야 하는지를 바울이 지금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4장에서 바울은 25절부터 서로 지체된 우리가 가져야 할 복음의 자세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흥미롭게도 우리 26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바울이 성도가 그리스도 앞에 가져야 할 이 태도와 성품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바울이 지체 간에, 또 형제 간에, 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화와 분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26절 말씀은 또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화와 이 성냄과 분냄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요. 여러분이 화내는 거, 분노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26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죠? 분을 내어도 라고 표현합니다. 내어도. 이 possibility, 이 가능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또 관계 안에서 함께 지내다 보면 분이 나고 성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분을 내는 것, 화를 내는 것 자체가 금기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무엇을 말하냐면 이 화와 분냉의 감정이 발전하는 것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오늘 분노와 화로 맺어지는 열매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이 분노와 화에 대한 결과가 뭐냐라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은 26절에 뭐라고 말해요? 분을 내어도 죄로까지 나아가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어떻게 하지 말아라? 품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분노는 죄로 뻗어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는 다툼과 저주와 폭언과 때로는 상대방을 향한 공격과 비난과 때로는 살인까지도 죄로 맺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화와 분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를 품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분노로 맺어진 비극적인 결과를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인류의 첫 번째 살인죄를 누가 일으켰죠? 가인이 일으켰죠. 가인이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가인이요, 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스려지지 않는 그 마음 안에 분노 때문이었어요.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누구의 예배만 받아요? 동생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서 안색이 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잘못했던 것은 그 분노를 품고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를 기반으로 무언가 계획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있었겠죠. 그럼 여러분이 가인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셔서 분노하고 화가 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지 가서 물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제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까? 제가 무엇을 고쳐야 합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분노와 화의 대상이 누구를 향해 갔어요? 동생에게 질투와 시기의 감정으로 발전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살인.
동생을 죽여버리는 살인이라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르셔서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화의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화와 분노를 항상 두 가지의 방향으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것을 다스릴 것인가, 아니면 두 번째는 뭐예요?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상태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화와 분노는 내 안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가끔 생길 수도 있지만, 결국 내가 그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 분노에 지배당하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가, 그 두 방향으로 고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도 분을 내는 모습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 분을 내는 모습을 보면 네 가지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어떤 분노예요? 조급한 분노, 습관성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사사건건 습관적으로 분노하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가 습관이 된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쓴 분노예요. 쓴 분노. 이것은 무엇이냐면 품는 분노입니다. 품는 화. 물론 그 앞에서는 뭐 격하게 화를 안 냈지만 그것을 품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품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미움과 증오로까지 나아가는 이 품는 쓴 분노, 우리 안에 심는 분노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가장 안 좋은 거죠. 사실은 경노입니다. 화가 나면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행동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폭언을 하거나 이제 폭력적인 행동을 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분노가 다 나쁜 것이냐?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네 번째, 어떤 분노가 있어요? 의로운 분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노였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분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한 그 분노, 그들의 위선을 향한 분노, 또 성전을 더럽힌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분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분노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신학자 어거스틴은요, 이것을 인티그나티오라고 말합니다. 의의 분노다, 거룩한 분노다. 구별된 성도가 가져야 할 구별되어진 거룩한 분노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고자 원하는 것은 네 번째, 의로운 분노 빼고요, 1번부터 3번까지. 그래서 악으로 나아가고 죄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스림 받아야 되는 이 분노와 이 화에 대해서, 또 가족 간의 관계 안에서, 지체 간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왜 분냄을 품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핵심 메시지,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은혜를 위해 분노를 멈추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의 은혜를 위해서요? 나의 은혜예요. 타인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이 화와 분노를 다스리고 멈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는요, 내게 있는 은혜, 그리고 내가 받을 은혜까지도 가로막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가 습관인 사람, 또 잘 경노하는 사람, 또 분을 오랫동안 품고 깊게 품는 사람, 그 영은 사실은 은혜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악한 감정과 섞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그 감정을 해결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을 품지 말라 라고 말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명확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참,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고 분노할 때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분노하는 틈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관계도, 또 내가 이웃과의,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도
내가 타인을 향해 이 분노의 감정, 악한 감정을 품고 있는 상태가 되면요, 그 마음 안에서는 절대로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를 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습니다. 그거는 선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존 칼빈은요, 인간의 분노는 항상 어디로 기운다고 말했어요? 죄로 기운다. 자, 여러분, 인간의 화와 분노는요, 선으로 기울지 않습니다. 항상 죄로 기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화와 분노를 품지 말고 다스림 받아야 되는 이유는 타인과의 관계 때문에이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누구의 은혜요? 나의 은혜를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분노와 화를 머금고 있다면 내 안에 은혜를 머금게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26절에 돌아가 보시면 동사 분을 내다 오기조마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화를 내는 걸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angry라고 말합니다. angry. 여러분, 이 어원이 슬픔, anger, 슬픔, 고통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런데 이 anger의 단어는 engh, 조이다, 좁히다, 협착하다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단어로부터 anxiety, 불안이라는 말, 그리고 anguish, 고뇌라는 말이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원을 보면, 분을 내다라는 어원을 보면 그 속뜻은 무엇이냐면 스스로를 쪼이다, 스스로를 협착하게 만들어서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분을 내고 화를 내는 angry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 분노라는 한자를 보니까 또 재밌습니다. 이 분노라는 한자를 보면 쪼개보면 또 흥미롭더라고요. 이 분노의 노자를 보면 종노, 노의 노자에 마음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자가 어떤 노자냐면 내 마음이 화의 노예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화가 나고 분이 나면 우리는 내 마음이 화의 노예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언어 공부를 하자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화를 내고 이 분을 내는 것은 타인을 향해서 지금 내가 내고 있지만 그 화는 도리어 내 영을 공격하고 내 안이 좁아지는, 협착해지는 그런 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좀 격하게 화를 낸 적이 언제이십니까? 오늘 아침이십니까? 우리가 상대를 향해 화를 내고 분을 내면 이런 감정이 시원해지던가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제 경험상 여러분, 화를 내고 분을 내면 관계는 더욱더 틀어지게 되어 있고요, 관계는 더욱더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상적인 성도라면 내가 분을 내서 스트레스가 확 풀렸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죄에 졌구나, 내가 죄에 무너졌구나 라는 기분이 드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정상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귀는요, 분노의 감정을 순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가 26절부터 쭉 보시면 거짓말, 도둑질, 28절 도둑질, 29절 더러운 말, 그리고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를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분노는 우리 인생의 은혜 잔치를 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화와 분노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면 우리가 내게 고마운 일을 해준 사람은 우리가 잘 잊어도요, 나에게 화를 낸 사람은 평생 기억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냄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이 그 사람의 성을 내기 시작하면, 또 내가 성을 내기 시작하면 성을 내는 이유보다 쏟아지는 감정에 우리는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주고받는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화를 낸다거나 또 그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면 그 받았던 감정이 평생 기억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상처, 무례함, 불쾌함 이런 것들은 사실은 칭찬, 감사보다 우리 인생의 잔상으로 훨씬 오래 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상대에게 사랑과 배려와 이해와 용납, 기쁨의 감정을 남기시는 그리스도 닮은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분노를 다스려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 분노는
마치 완벽한 음식에 식초를 치는 것과 같아요. 우리 인생의 잔치에, 은혜의 잔치에 초를 치는 것과 같은 것이 분노와 화입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갑자기 제가 어릴 적에 점심시간 도시락 먹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열심히 항상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까지 도시락 열심히 싸주셨는데요, 그냥 대충 반찬이 항상 뻔합니다. 반찬 이렇게 열어보면 뻔해요. 그런데 어떤 날은 저희 어머니가 오랜만에 신경 쓰신 날이 있어요. 아버지의 월급을 받으셨는지 이렇게 좀 신경 쓰신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찬을 열어보면 그 안에 분홍 소세지가 계란에 붙여서 들어가 있는 날이 있어요. 간혹 있어요. 그날은 대박입니다. 잔치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소시지 반찬을 친구들에게 들키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친구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나 하나만 줘라, 나 하나만. 다 빼앗기면 내가 먹을 것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 만들어준 이 소시지 반찬을, 어머니께서 나 줘라고 만들어준 소시지 반찬을 친구들이 나 한 입만 하다 보면 다 빼앗기고, 그날은 그 잔치가 짜증과 화만 남아서 점심시간이 괜히 엉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반찬통에 소세지를 발견하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다 퍼주고 마음 좋게 나눠주든지, 아니면 끝까지 꽁꽁 들키지 않고 숨기든지.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와 화 앞에서도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쌓아온 기도와 찬양과 예배, 헌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재단이 내 화와 분노로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화와 우리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순간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분노는 우리 안에 은혜를 다 빼앗아서 우리의 마음의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어둠 가운데 거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 이 성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모세가요, 분노와 화를 주체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밉고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사울의 인생을 살펴보세요. 여러분, 사울은 다윗에게 평생 악한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화와 분노와 시기와 질투, 그 노예가 돼서 살았던 게 사울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오히려 그 화와 분노 때문에 다윗에게 갇혀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화를 잘 내면 사람에게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가 니느웨를 용서했다, 니느웨를 내가 구원할 것이다, 그 소식을 듣고요, 요나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화가 났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백성이 우리 민족에게 어떤 사람인지 모르십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 분을 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분노는 하나님의 영역도 침범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주권도 우리의 뜻대로 하고자 원하는 게 화의 다스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분노가 아니라 수용과 순종과 인정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공동체와 가정에게 다시 한번 권면해요.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모든 악의, 그러니까 이 악독에서 모든 것, 악의, 우리가 나쁘게 하려는 의도,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야 한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악독과 악의로 나아가는 이 화, 분노를 버릴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악한 감정 앞에 십자가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감정 앞에 뭐를 세워요? 십자가를 세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방법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십자가예요. 우리 3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32절 시작.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런 우리의 결단으로 내 의지로 이 분노와 화를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분노의 무서운 점이요,
항상 부풀어 오르는 이 물풍선처럼 바늘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터져 나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보통 목요일 오전이면 이 말씀 연구를 대부분 다 마치고 말씀 스케치를 다 합니다. 이번 주에도 이 화와 분노에 대해서 제가 메시지 묵상하는데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내가 그동안 이 화와 분노에 지배당할 때가 참 많았구나. 그래서 이제 저 회개하고 또 말씀을 먼저 저를 통과시키고 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만에 이제 아내가 점심 먹으러 나가자라고 해서 이번에는 냉면이 아니라 국수를 먹으러 저희가 자주 가는 식당에 갔습니다. 가면 이렇게 파킹랏이 작아요. 주차장에서 아내가 이렇게 파킹을 하는데 한 남자가 이제 저희를 기다려주지 못하고 되게 공격적으로 어그레시브하게 저희에게 막 차를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또 좋은 남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진짜 내가 못 참는다. 내가 아내에게 이렇게 하는 거는 못 참는다.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 라고 이제 창문을 내리려고 하는데 옆에서 사모가 저에게 하지마, 하지마. 당신 목사야. 라고 저에게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야, 내가 불과 10분 전, 15분 전에 이 화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다스리기로 내가 메시지를 준비하고 연구하고 결단해도 밖에 나오면 상황은 똑같구나.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 화날 상황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내 인생에 더 이상 화와 분노는 없다 라고 결정하시고 이 문 앞을 나가셔도요, 당장 운전대 잡고 집에 가실 때 화날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예, 생겨요.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내가 의지를 품어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이거를 이겨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32절에 지체에게 친절히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대로 대하는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은 후반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어떻게 하신과 용서하신과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해요. 사랑 여러분, 이 정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해야 한다. 이 말은 너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너희가 항상 복음 안에 거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성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 경력 쌓이고 직분대가 오래 맡고 내가 연수가 넓어지고 나이가 들면 신앙에 영적으로 성숙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영적 성숙은 시간이 지날수록 내 안에 십자가가 커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성숙은요, 내 안에 십자가가 더욱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한없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타인을 향하여서 더욱더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포용하는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성냄과 분노는 반대로 나를 좁아지게 만든다라고 했어요. 나의 고집과 나의 의가 커지고 타인의 공간이 좁아지는 것은 여러분 성숙이 아니고 비성숙입니다. 그것은 성냄이고 그것은 성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C.S. 루이스 목사님은요, 우리의 분노가 어디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냐면 교만에서 시작된다라고 해요.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분노를 낸다라고 하지만 내 마음 안에는 내가 무시당했다라는 그 교만에서 시작되는 것이 화, 분노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화와 분노는 그저 교만함의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타인을 용서하는 성숙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의 의지, 결단보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와 화의 다스림은 내 결단, 내 마음 먹는 것, 내 마인드셋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감정 앞에, 내 의지 앞에 십자가를 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감정보다 십자가가 먼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거를 어디서 버리시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죠?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억울함, 배신감, 모욕감, 수치스러움, 또 나를 향한 공격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버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리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누가 갚으시겠대요? 내가 갚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분노의 마음 품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선 이 분노와 화를 버려야 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0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며.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통치, 그분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성을 내면 그 하나님의 의, 천국을 갖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대로 말하고 내 기질대로 말하고 악독을 품고 노함을 품고 분냄을 품고도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천국은 가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악독한 그 마음을 품을 때 너희가 분노하고 떠들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화를 내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졌던 십자가가 그 자리에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향해 끝까지 참으시는 진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말씀 마무리하면서 제가 그동안 품고 있었던 때로의 그 화들, 또 가족들에게 대했던 나의 혈기, 또 이 성냄들이 너무나도 수치스럽게 여겨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나의 성냄과 이 화와 분노, 타인을 향한 미움과 증오 품고 있는 이 모습들을 내가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다른 복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마주하고 통과하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한 주 동안 화와 분노에 지지 말고 십자가를 세워서 다스리는 복음에 정서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